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오늘 찬양대에서 부르신 그 내용 그대로 제자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앞쪽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고 뒤쪽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가 주인공도 아니고 바울이 주인공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령은 기도할 때 오셨고 또 기도할 때 계속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셨고 또 어느 정도 기도를 하셨는가요? 진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주 부지런하시고 사업을 하시던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그 누구보다도 참 성실하신 것, 그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왔지만 그 삶의 바쁜 일정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읽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따왔는데, 항상 기도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하시던 할머니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랑 같이 살던 손자가, 우리 할머니는 매일 일어나면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 때문에 내가 깨고 시끄러웠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신문을 보시기 때문에 조용하긴 한데 조금 이상해가지고 손주니까 할머니한테 질문했답니다. 할머니, 왜 옛날엔 소리내서 일어나서 기도해가지고 나 시끄럽게 하더니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먼저 보십니까? 그래 질문했다 그래요. 그 할머니 대답이 명답이었다고 합니다. 신문 봐야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다 그랬답니다.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본다 그랬다 그래요. 아마 손주가 그런 질문을 한 거는 신문 보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할 텐데, 기도는 않고 신문만 보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했겠죠.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딘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어쩌면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을 찾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기도 제목은 잘 찾아요. 기도 제목들은 잘 정리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할머니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우리 개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문, 그걸 미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진뱅이라는 용어는 차별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다리가 불편해서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일본말로 얘기하면 뭐 아시노 후지유나 히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성전의 문 옆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메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문에 두었다 합니다. 나는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 사람들이 두었다. 이런 용어를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인가요? 어떤 물건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지 모르게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물건 취급 당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 그것이 좀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전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이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요? 그냥 아무 말은 하지 않는데 얼굴은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하니까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이렇게 주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보통 아주 친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앉아서 잘 동전 주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던지고 갔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남자를 보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통해서 또 성전을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인데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남자가 뭐예요? 구걸을 하는 거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보고 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했어요. 지금 보라고 하는 단어가 한 3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였고 그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좀 더 잘 봐라 했으니까 3번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나 가운데 사용되어진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단어이며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쪽이 나를 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보고 나 좀 볼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눈여겨서 잘 살펴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가 지금 이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하여서 앉아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던지며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는데 베드로는 그를 보았는데 주목하여서 눈여겨서 뚫어지도록 보았다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성경이 그냥 쓰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그 용어 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사랑을 가지고 보느냐, 그냥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에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느냐, 그냥 돈만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를 잘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 애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곳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들 하시죠?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존중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중히 여긴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보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잠깐 우리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남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지하철 입구마다 있었잖아요. 지하철 입구마다 있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문화 충격을 받는 것은 짜장면 배달에다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느 때는 나를 보면, 특히 여자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좀 싫어가지고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랑 좀 눈 마주치자는 거예요. 나 좀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4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인데 그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구걸하시던 분이 나를 봐라 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든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는데 나를 봐라 하면 옛날에 지폐 있었나요? 옛날에 지폐 없었을까? 오늘날 같으면 좀 지폐라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뭔가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나 은은 없어. 나 금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베드로가 돈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나 돈이 없어,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다른 거 줄게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돈이 있겠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헌금은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분명히 돈이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다. 나에게 많은 돈은 없지만 진짜 내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걷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돈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도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켰더니 그가 병이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고쿠노 사타모 가네 시다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로 한국말로 번역을 내가 못하겠어. 지고쿠노 사타모 가네 시다이. 지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일도, 지옥도 도망가지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 중에 아주 깊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교회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기저 사여지는데, 중세의 교회는, 중세의 신부의 일부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여지지만 또 하나 죄가 사여지는 것이 있는데, 돈이면 죄가 사여진다고 얘기를 했고,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결국 부적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교회의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기에 물질을 추구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할 때는 가정이 행복했는데 좀 더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물질을 추구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30명 모일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또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놓고 보면 진짜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 많으신데, 자랑스러운 것은 한국이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와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 20년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1년에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한 15,000 정도 되고, 총으로 뭐 자살하는 사람 포함하면 매년 총 때문에 죽는 사람이 3만에서 4만 명이래요. 너무 엄청나지 않으세요? 일본은요, 이렇게 부자 나라인데 정신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정신병원의 이 베토, 침대가 전 세계의 침대 5분의 1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본은 너무 깨끗해서 좋잖아요. 집에 뭐가 있어요? 후루가 다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큰 부자 아니면 없겠고, 한국도 샤워만 하지 후루 잘 안 넣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요, 후루 안에서 죽는 사람이 매년 15,000명 전후예요. 놀라셨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3배나 많아요. 너무나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후루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후루 안에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5,000명 전후래요. 너무나 놀라셨죠? 교통사고가 5,000명이 안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한국이요, 제가 일본에 올 때 자살하는 사람이 매년 한 4,000명 정도였어요. 94년 통계를 보니까 4,277명이더라고요. 일본에 왔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 땅 어떻게 됐나 했는데, 지금은요 20년이 지났는데 한국이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2011년에는 15,906명이었대요. 요즘에 조금 떨어졌어요. 20여 년 전보다 지금이 자살하는 사람이 3배가 늘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한국이 2~3배 잘 살게 됐잖아요. 참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데
결국 물질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물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어요. 애들 키울 수도 없고요. 또 물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서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나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윗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힘들게 살더라. 오늘 베드로가 동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동전 100엔 던질 수 있겠죠. 좀 마음이 크면 1000엔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100엔이 없으니 1000엔이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나 당신에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새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가져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자랑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나이다.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4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뭔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가,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이 남자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뛰어다닌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뭐 뛰어다닌 거죠.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는 매일 누구보다도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주목하지 않은 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뛰어다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그들과,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 안으로. 자,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여기가 지금 성전 안이고 저쪽이 문인데 문 옆에 이렇게 참 삶이 가난하신 분이, 몸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지나갑니다. 본 척도 않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지지만 잘 동전을 던지지 않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이 말을 거는 겁니다. 저 여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하고 그 삶을 지켜보면서 그를 본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일으키는 거죠.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는 성전 문에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와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제사장들도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서 봉사를 못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자기 힘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메고 온 사람들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 요한보다 성전을 누가 더 많이 왔을까요? 그 밖에까지. 이 사람보다 많이 온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보다 성전을 바라본 것을 많이 바라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만 오면 됐고, 가차이 사는 사람들은 자주 왔고, 뭔가 일이 있어서 자주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만큼 자주 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사람만큼 성전 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보다요 많이 왔어요. 제사장은요 교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교대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1년에 뭐 끼꺼대야 몇 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왔으니까 성전에는요, 성전 문에는 제사장보다 많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죠. 아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성전 문 앞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다시 읽는데 꺼리컨 것이 있어요. 꺼리낌한 것이. 옛날에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그 돈이 다 가면 마음이 편한데 뒤에 조직이 있어가지고 다 걷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혹시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하면 그 뒤에서 돈을 뜯는 사람이 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오직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는 궁금해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그 자리뿐이었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것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은혜 받았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문 밖에만 서 있었고 매일매일 출근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전이 중요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또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눈, 그 베드로의 눈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눈을 가지고 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뻥과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또 이 남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을 때가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를 보기도 하고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실 분,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소유하시고 늘 주님만을 찬양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